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인데 제가 짧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모와 친척들이 있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낯선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서도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 중에 강도들과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도중에 죽었습니다. 어떤 목마른 사람들은 목적지에 거의 다 왔지만 물이 없는 골짜기에 들어가 죽어서 그곳을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어느 가족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떼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자기 가족을 노예로 삼으려는 악한 세력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낯선 이집트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파라오에게 빼앗길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가 나이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자 나이 90세 그리고 남자 나이 100세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라면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묻을 매장지조차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에게 땅도 없어서 동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으로 패하지 않는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이 한참이나 지난 후에 나온 율법 때문에 패할 수는 없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율법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도 언약을 하면 그것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그럴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언약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은혜입니다. 그 언약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구원받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자기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들어도 듣는 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것 같은데 집중하지 못합니다. 듣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과 잡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귀는 닫고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비판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씨앗이 아스팔트 도로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들을 귀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적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옆에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5년 전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저는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맨 앞에 앉아 집중해서 교수님의 말을 들으려 노력했지만 80%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영어로 듣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영어책을 읽고 이해하기는 했어도 영어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아마 미국인이 프랑스나 독일로 유학을 갔다면 그 당시 저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녹음기를 사서 교수님의 가르치는 말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녹음된 수업을 여러 번 들어보아도 저는 교수님의 영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수업 듣는 미국 친구의 노트를 빌려 복사했습니다. 그의 노트 복사한 것과 수업 전에 책들을 읽어가며 저는 여러 수업들을 간신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모든 시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영어로 에세이를 쓰는 것입니다. 시험 시간에 교수님이 어떤 주제가 적힌 페이퍼를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에세이를 1시간 안에 그 자리에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학생들은 쉽게 쓰고 일찍 교실을 나갔습니다. 저도 열심히 에세이를 쓰고 시험을 끝냈지만 나중에 제 성적이 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을 찾아가 왜 내 성적이 C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의 에세이를 이렇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르쳐준 내용은 잘 이해해서 많이 적었다. 그런데 너의 생각과 의견이 없었다. 그래서 너는 C를 받았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성적이 잘 나오는지도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의 많은 에세이를 읽게 된다. 교수들에게는 많은 학생들의 에세이 읽는 것이 피곤한 일이고 고된 일이다. 그래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에세이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만 읽고 성적을 준다. 서론은 내가 이 에세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 순서를 적는 것이다. 그런데 서론에 후크가 필요하다. 후크는 낚싯바늘과 같은 것이다. 에세이 서론은 교수가 그 에세이를 더 읽어보고 싶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바로 그것이 성적이 좋게 나오는 후크이다. 많은 학생들의 에세이들이 서론 부분부터 교수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면 교수는 그냥 그것을 던져버리게 되고 그 에세이는 점수가 안 좋게 나온다. 에세이는 서론만 잘 써도 B를 받는다. 그리고 본론은 자기가 교수에게 배운 내용과 책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조리 있게 적는 것이다. 어찌 보면 본론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여러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그 모든 내용을 토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결론을 적어야 한다. 자기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없는 결론은 대부분 B나 C 점수를 받게 된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준 그 후부터 저는 에세이를 잘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수업에서 교수가 가르칠 때 학생들은 노트를 하게 됩니다. 그 노트에는 교수의 가르치는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의 가르침만 적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 들은 것과 노트에 적은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조용히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선생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교실에서 꼭 하는 짓이 있습니다. 자기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못 듣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것을 선생들은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듣지 못하겠으면 조용히 앉아 있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다른 아이까지 듣지 못하게 시끄럽게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조용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으려 합니다. 자기가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가 길고 아주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아주 짧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 파워포인트를 띄워 교인들에게 한국말과 영어로 설교 글을 보게 합니다. 교인들에게 제 설교를 귀로 듣고 눈으로 읽게 합니다. 이렇게 설교 전문을 모두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 말고는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고 싶은 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아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설교 중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설교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립니다. 차를 타면서 교회 주차장에 모두 다 들은 중요한 내용을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오늘 들은 목사의 설교 중 예화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